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 흐름과 아주 역행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라서 많이 그래도 순화시켜 가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를 지키는 비결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사랑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랑입니다 정도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제 78주년 이제 기념주일인데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죠. 여러분, 광복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자유를 얻고 광복을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광복절 노래 첫 마디 아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어제 그 흙이고 그 땅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땅이고 자유의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땅이라도 같은 흙이라도 남의 땅일 때하고 내 땅일 때는 의미가 다르죠. 같은 집이라도 전세 살 때하고 내 소유의 집에 살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당시 현실을 보면 참으로 서글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의 비극이 계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나타났던 게 뭐였습니까? 좌우 분열, 남북 분열, 이어서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혹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데모, 날마다 싸움, 날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억압에서 자유를 얻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억눌려 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술, 담배에 빠지고 잘못되기가 쉬운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먹잇감을 이단들이 또 많이 노리지 않습니까?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혹독한 억압을 받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면서 떼지어 자유를 만끽하며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우리나라의 이슈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탁 통치를 하려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신탁을 하고 남한은 미국이 신탁을 하자,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국민은 소위 친탁과 반탁으로 갈라지면서 소위 좌익과 우익으로 극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고 해결되지 못하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서로 부딪히다가 결국은 6.25 전쟁, 남북 전쟁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민족적인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자유를 왜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유를 잃었습니까? 나라를 잃고 자유를 뺏겼습니까? 당시에 일본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뺏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끼리 싸웠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선진국들이 교모하게 그렇게 좌우를 싸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싸우다가 외세 침입의 빌미를 줬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36년의 그 억압 속에 살다가 끝나고 나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6.25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강복절 기념주일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억압받다가 해방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경유해서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를 대항하고 공격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생각과 좀 다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무슨 일까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인도했냐고.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아니 세상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싸우면 이렇듯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죽을 길을 계획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계획 세운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가끔 자살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갈라지고 싸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교회 공동체도 깨지고 나라도 두동강이 나고 형제간의 자익 우익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부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런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얻었으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정의의 개념이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 외치면서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구호의 내용이 뭐예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의랍니다. 이게 정의예요. 형제를 죽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다 정치꾼들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불신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정말 너무너무 무섭도록 우습게 여깁니다. 최소한도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 아름다운 전통이 뭡니까? 서로 종교가 다르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도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있는데 소위 양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양심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도 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양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최소한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그리고 여러 법률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믿거나 안 믿거나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최소한의 우리가 양심을 기초로 해서 국민들이 선거해서 만들어 놓은 법, 헌법을 비롯해서 저 법률만 잘 지켜도 우리 한국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을 막고 싸움을 막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기초하는 그런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의 법을 지키되 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많이 하는데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웃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생명, 그죠? 각기의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란 게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이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분열을 막을 수 있고 싸움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고도 극렬한 분열, 비극적인 전쟁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정의, 특별히 이웃 사랑, 이웃 존중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익은 우익을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우익은 자익을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상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지켜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 다른 이념들을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성의 인권, 학생의 인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로자의 권익 얼마나 향상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훼손시키고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유가 소위 자기 권익만을 위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고 남을 멸시하고 싸우는 대로 가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과 자유의 선물을 지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영적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뭐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자기의 권익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주어진 그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웃 나라에게 나라도 뺏기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지키려면 그 자유로 자기의 육체 기회를 삼지 말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종 노릇을 해야 자유를 지킨대. 우리 아내들만 한번, 내가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의 종 노릇을 해야. 남자 먼저 할 거랬나? 남자 먼저 합시다. 남편들만 크게 하세요. 아내의 종 노릇을 해야 남편의 자유를 얻는다. 아멘 하면 여자분들 아멘. 아멘. 야식네. 이제 바꿔서 합시다. 아내들을, 남편의 종 노릇을 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 남편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종 노릇 한다는 말을 굉장히 부정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물론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누구의 종 노릇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벗어버려야 할 종 노릇이 있어요. 누군가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겐가 반드시 종 노릇을 해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8.15 광복은 누구의 속박으로부터, 누구의 종 노릇에서 해방된 거예요? 일제 속박,
일제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제 종노릇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김정일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중국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일본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종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종노릇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지금 이게 참 마음이 좀 거시기 한데 아무튼 그래요. 좋게 표현할게요. 정의의 종노릇을 하고 나라법의 종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나의 이른바 자유를 지켜내려면 나의 권익만을 강조하면서 이웃에게 나의 권익을 위해서 네가 따라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먼저 이웃의 종노릇을 해줘야 그래야 나의 자유를 지키게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릇에서, 종노릇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습니까? 왜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옳거니 잘 됐다면서 사탄이 이런저런 그 상대방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주워 먹도록 만들어서 사탄의 종노릇으로 그렇게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가만히 보세요. 욕심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욕심이 왜 잉태합니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복을 주실 때 인간을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육은 누구나 다 가지는 그래서 본능인 것입니다. 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번성하고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이 생육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냐? 무서운 것은 그 욕심의 뿌리가, 욕심이 타락하면, 거룩한 욕심이 타락하면 뭐가 되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권위가 우선이야. 자기 만족이 우선이야. 상대방이 불행하든 어쩌든 무조건 나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면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버리고, 나의 행복에 반대가 되면 법도 어기고, 그러면 자유가 지켜집니까? 아니요. 그 끝은 뻔한 겁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먹거리가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덫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자유를 말하지만 자기의 권리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인권이고 자유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누워서 잡니까? 그게 학생의 권리입니까? 기가 막힐 이야기잖아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쳐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이 망할 길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권리와 부딪히게 돼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단어 가운데 의무란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의무란 단어 요즘 들어봤습니까? 전부가 다 권자가 붙여. 무슨 권리, 인권, 학생권, 교육권, 무슨 권,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부딪히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속지 마십시오. 다 한순간에 국민들을 반토막 내가지고 수고도 하지 않고 반토막에 그 지지를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갈라치기거든요. 국민을 순식간에 갈라쳐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매우 이기적인 자유, 이기적인 권리,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만 주장하고 살다가, 자기의 권리에게 주어졌을 때야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계속 살아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에 이끌려서 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 끝이 어디겠어요? 결국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짐이고,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도 일어났고, 저의 가족이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해방 이후에 경찰 쪽에서 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남로당 아주 중요한 그룹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형과 동생이 이념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네가 나를 살려놓고 죽었구나.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큰아버지가 붙잡혀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총살을 당해야 되는, 이제 묶이고 얼굴 다 가려져서 끌려가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동생이잖아요. 이제 형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경찰서장한테 끌려가니 무릎을 꿇고 빌었다잖아요. 경찰서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서장이 총각이었다고 그래, 그때 당시. 그래서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살려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도 듣고 큰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이런 큰 고통의 가정이 생기고 어려움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생도 약속해 주시고,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요, 이상하게 누가 그렇게 나눠나는지 말이에요. 자유 그러면 보수고, 민주 그러면 진보고. 누가 그렇게 나눴어요? 누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럽니까? 저도 공부를 나름 했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진보에서는 자유를 의도적으로 단어를 안 쓰더만,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민주란 단어를 아예 안 쓰려고 그래. 이게 다 망할 망정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를 위해서 승리를 하려면 선수를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기본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선수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수비는 수,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위치를 지켜가면서 주는 공 잘 받고 또 패스도 잘 해주고, 그런데 가끔은 보면 자기 실력을 가시하려고 패스해야 될 때 패스하지 않고 혼자 몰고 가서 골인 해보려다가 막 욕먹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선수의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엉뚱하게 살짝 그냥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교모하게. 그런데 감독의 눈에서 그것이 비켜갈 수가 없죠. 결국 그런 선수들은 감독에게 버림을 받아요. 감독에게만 버림 당합니까? 팬들도 버려요. 다 알거든요. 선수 생명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원인이 자기 욕심이 이끌려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지. 특히 교회에서 성도가 각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언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상터 주장이 될 거고, 교회 봉사는커녕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하게 될 거고, 교회는 결국 퇴보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끼리 상처받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개인도 버림받지만 교회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과 믿음을 버리는 것과 이게 같다는 것을 몰라요. 죄를 짓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곧 믿음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왜 믿음을 잃고 하평의 길을,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믿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소위 말씀사역, 전도사역, 기도사역, 구제사역,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역이지,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면서도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삶,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내 심장 속에 있으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회생활에서 특히 더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보다 사회생활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지만 사회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을 절제하고 이웃의 좋은 노릇을 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거든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자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간섭받고 억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자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유보다 더 소중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아무리 자유를 원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자유는 다 박살나고 맙니다. 남편으로서 자유, 아내로서의 자유, 부모로서의 자유, 사회인으로서 자유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유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들이 천국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자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포기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무섭게 잘못되게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유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았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자기 욕심 내려놓고 가족과 이웃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아멘.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밥 해주게?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맨날 돈 벌어갖고 네 갖다 주게? 이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누구 소리라고요? 해본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와 입에서. 자, 크게 누구 소리라고요? 내면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평생
평생 아내의 종 노릇하면서 살라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시대 정신하고 부딪힌다는 말이 그래서 나가 나온 거예요. 서론에 성가대, 여가 제일 젊은 것 같아서. 결혼을 왜 했어요? 남편의 좋은 노릇하고 아내의 좋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결혼 안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자유가 지켜져요. 왜 자식 낳았어요? 평생 자식들 좋은 노릇 하면서 살라고. 그래야 부모로서의 자유가 지켜져요. 자녀들은요, 늙으신 부모님의 좋은 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로서의 자유의 행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중에 후회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비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데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